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가운데 복음적 삶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받은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새로운 사상이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서 받아 전한 것도 아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원이 결국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은 이후 자신의 행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에게 가지도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과 그런 율법, 그리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계시받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립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아 전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어떠한 행적들을 나타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분명 천명합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과정을 말할 때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복음적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에 붙들린 삶,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붙들린 삶은요,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는 삶임을 말합니다. 함께 본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직접 받았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을 찾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의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그의 사명을 알게 하시죠. 함께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이 받은 복음의 기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듯이 그에게 직접 계시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것인지,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계시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구약의 말씀과 율법들을 정리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고 계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주님을 찾고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유대교의 골수 분자로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곧 그가 복음을 이렇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복음을 말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복음을 말하며 내가 만들어낸 그러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 그 삶은요, 반드시 왜곡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참 이 나라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97년부터 있었던 외환 위기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요, 이때 많이 강조되며 선포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메시지였죠. 이때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성당과 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물질의 복을 기원하는 여러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주를 이루었고, 또한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복신앙으로 성장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이죠.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고난이 다 피해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무조건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2026년 우리 공동체의 표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곧 그분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조차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죠.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은 아주 잠시 잠깐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후에 있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실 것을 분명 말씀하십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복음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삶, 이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 그 삶은 반드시 왜곡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복음대로 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바라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붙들린 삶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붙들리기 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말해주는데요,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뼛속까지 유대주의자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신념에 한번 빠지면요,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같이 체육관을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갔다 오고 예비군에 훈련에 갔을 때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전도사였던 것을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몇 년 전에, 그 시점에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의 형이랑 여자친구가 이것을 알고 설득하기 위해서, 빼내오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가서 너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자신 지금 신천지에서 빠진 거 아니라고, 자신 지금 잘못된 것에 빠진 거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너 지금 신천지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 한번 빠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몇 개월 동안 계속 설득하고 이런 증거들을 가져가서 보여주어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바울은 어려서부터요, 가장 뛰어난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180도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끔씩 이따금씩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며 말합니다. 얘는 지금 이래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마음 먹어도 힘들더라고요. 마음 먹는 것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 먹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니,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의 방향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수정이 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요, 분명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 죄인의 변화는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분명 복음으로 인해 변화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심령의 변화됨을 우리가 분명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요, 분명 복음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그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든 양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혜민이 엄마는 신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저희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에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어머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요, 눈매가 정말 매섭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어머니께 죄송한데, 꼭 살기를 품은 북한군처럼 굉장히 눈매가 매섭고 무서웠습니다. 근데요, 지금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요, 그때와 정말 딴판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동생이 두 분 계십니다. 저에게 이모인데, 이모 두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어렸을 때 동네에 함께 있으면은 새 쌍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닮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 분이 함께 계시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미인이십니다. 얼굴이 가장 평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얼굴에 그 평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분명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어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듯이, 세리장으로서 갈치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이제는 이런 갈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듯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께 붙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요, 곧바로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고요,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계시된 은혜의 복음을 정리하는 과정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야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삶을 소식을 듣게 된 성도들은요, 위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였기에 사람들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악한 바울마저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붙들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땅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여 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알아야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오랜 연수와 그에 따른 신앙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약함을 더욱더 깊이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곧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복음적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주고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적 호소를 통해서 복음에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붙들려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적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양식의 중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 복음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오늘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